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서 아멘은 긍정하고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참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반응할 때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아멘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 잘못된 신앙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하면서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좀 서로 자제를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공의와 정의를 더 많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연말 연시를 이렇게 집에서 코로나로 이렇게 지내면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것은 너무 나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그쪽에 기복신앙에 치우치지 않는 정의와 공의를 말씀을 해야 되는데 원래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다 보면 또 반대쪽으로 또 치우치게 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러한 바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정말 피눈물 나는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겪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올해의 삶도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삶,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씩은 다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제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부동산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당첨되면은 로또에 맞은 것처럼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당겨서 집을 샀죠. 그래서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샀다 해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은 집 산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때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집을 사면 더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화돼서
너무나 집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심지어 뉴스에 집 없고 빚 없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는 그러한 기사로 뉴스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렇게 무리해서 집을 사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고 노력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요?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고 그래야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어느 사건 하나하나를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번에 이런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사건 하나를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은혜와 보장받는 그러한 삶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롭지도 않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문제, 이 계획, 이 목적, 이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통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어요, 여러분? 사건 하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삶 통째로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낫고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그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건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새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침울해 계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건 하나하나,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보장받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배다른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의해서 시기 질투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오라고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 본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려서 애굽에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록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형제들에게 팔려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부잣집에 도련님으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런 요셉에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이라면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다면 직살날 고생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었더니 요셉은요, 그 대제국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일개 시골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될 거라고는, 왕이 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왕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역대적으로 자손 대대로 사랑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으로 내 삶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경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뜻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계획을 세우고 충실히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을 마음의 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충실히 살아가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살았습니까? 2023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아니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충실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충실히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자신의 최선을 다한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느냐면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 다시 말해서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편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는 너그럽게 용납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해도, 지적을 해도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핑계를 대고 정당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열정적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옳은 일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스스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도 깨끗하다고, 동기가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나는 좋은 의도로, 좋은 동기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실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의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동기가 깨끗하고 정의로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에도 그렇고 오늘 지금 7절에도 그렇고 사람의 행위, 여기 행위는요, 단순히 사람이 착하게 행동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위는 뭐냐면 앞의 절과 연결돼서 자신이 충실하게 세우는 그 계획, 그리고 선택한 그 길들, 그 모든 자신의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그래서 그 동기부터 처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원수라도 그걸 돕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도와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나와 원수 관계에 있어요, 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그럴 일은 극히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동기가 옳고 그 심령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동기가 깨끗하고 정의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는데요. 원수라도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동기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고 동기를 갖고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부자 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마음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깨끗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분명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맞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불의한 가운데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차라리 의로운 가운데 적게 버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깨끗한 동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마음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울 때도 불의한
물질보다는 깨끗한 물질을 갖겠다. 돈을 좀 적게 번다 할지라도 불의한 것보다 깨끗한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마음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획도 옳지 않을 수 있고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가더라도 중간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1억을 벌 수 있다면, 내가 눈 한 번 감고 그냥 불의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면은 10억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마음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맞는 기준을 세우시고,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성경이 예를 들어준 것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느니 조금 적게 벌어도 다른 길,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 그 길로 가겠다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세울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정의롭게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안 그런 척 자기 자신을 세뇌하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뜻하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눈속임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은 눈속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도 속이지 마시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시고 일을 해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야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겨야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맡겨드려야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말로만 맡긴다고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척만 한다고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맡겨야 맡기는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기도하고 말로는 수없이 하지만은 실제로는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역사하실 공간은 전혀 없이 기도만 그렇게 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도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정의로운 길을 내가 충실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이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함보다 낫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잘하고 전문가를 고용하고 뭔 애를 쓴 것보다 하나님 맡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집값 오를 거라고 떠들 때 그래서 영끌에서 사람들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맡아주시면 확실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포악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 포악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정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그는 반드시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인생의 시발점이 되겠다. 올해부터 내 남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것을 목표를 세우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노예로 팔려간 자가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